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3장 말씀 읽었는데요. 솔로몬 왕의 이제 초기 통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러면 이제 크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다니시고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시라면 솔로몬 그러면 떠오르는 두 가지 모습. 첫째는 성전을 건축한 왕이요, 두 번째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넘치는 지혜를 받은 지혜의 왕.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을 대변해 주는 두 가지 이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말 그대로 구약에서는 성막, 성전. 그러나 신약에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의 처소일 뿐이죠.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 봉헌되고 드려진 특별한 의미의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고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려 지혜를 받은 이 모든 일, 이것이 솔로몬의 열심, 열정, 특별한 섬김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특별한 두 가지 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왕이라는 찬사, 지혜의 왕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그에 합당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타락한 인생들의 선행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또 전혀 흠이 없어서 지혜를 받아 지혜의 왕이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연약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속에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으시는 은혜 두 가지였죠. 성전 건축, 하나님 주신 지혜. 먼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왕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아니고 내 아들 때 짓게 될 것이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자기 아들 때 성전을 지으라고 다윗이 그 수많은 은과 금과 모든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했을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고 그의 아들 때 성전 짓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다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하고 거룩한 삶을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까지는 이제 과거사 정리를 했죠. 그래서 왕권을 노리던 아도니아, 그의 부하 레동했던 아비아달, 요압,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처단함으로 공의를 세운 일 이외에 과거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과거사를 정리한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주도적으로 행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3장 1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행한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라고요?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장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 왕이 주의해야 될 일을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에서 나왔으니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애굽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에 미혹을 당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런 것 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시고 내 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국방을 위하여, 말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국방력을 위하여 애굽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일을 통하여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말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말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 곧 자기 나라의 남쪽 지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와 화친을 맺고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이, 사람이 죄가 없고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반드시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게 솔로몬이 지은 가장 큰 죄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강론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최초로 우상 숭배를 용납한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만 용납을 했지 그 후에 므낫세처럼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전각을 만들고 우상 앞에 나가 절을 하고 또 어떤 왕들처럼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불제사로 드리고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첫 번째 우상 숭배의 문을 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 가장 나쁜 왕. 아무도 왕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울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그 수많은 아내를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 정략 결혼을 하고 또 수많은 그 지역의 작은 나라들의 또 공주들과 결혼을 하여 국제적으로 이렇게 정말 잘못된 방식이죠. 외교를 통하여
나라를 튼튼히 해보겠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지만 이건 세상 지혜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아름다운 사랑, 사실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 한 사람만 아내로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다윗에 이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가서 열지파를 찢어, 북극 열지파를 찢어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남쪽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다윗의 왕국이 계속되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든 다 첫 번째 일이 있기 마련이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용인한 그 일, 왕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첫 번째로 문을 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맨 처음이 되고 앞장이 되고 힘을 내야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에 맨 처음 앞장을 섰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목사님 성경은 그렇지만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딴 길로 가는데 왜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누구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핏값으로 산 내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바라고 원하옵기는 솔로몬처럼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나쁜 문을 첫 번째 여는, 그러니까 문이 한 번 열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반면에 또 좋은 일로 문이 열리면 이것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나쁜 일에 문을 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중에 남들이 가지 않은 그 믿음의 길, 섬김의 길에 앞장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신앙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에 모범이 되는 이런 역사. 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아내를 두고 결국 솔로몬의 노년에 우상 숭배를 용인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치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는요,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의 통치는 불행의 씨를 안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런 또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간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나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도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17장 17절 다음 18절로 20절에 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라가 견고히 서는가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또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말을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오직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율법책을 등사하여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왕위가 견고해지리라. 이스라엘 왕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붙들려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들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능이 좋은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으나 이런 면에서는 아버지 다윗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솔로몬처럼 세상적인 지혜는 많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행한 그 다음에 일은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죠. 2절로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여기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라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산당이 아니라 어디에서 제사를 해야 됩니까? 성막에서, 여호와의 궤가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런데 조금 성경 기자가 생각할 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 지으시라고 한 성전이니까 그 정당성이 있죠. 그 다음에 성막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것이니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려야 해서 장소가 좁은 곳이 아니라 넓은 기드온의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칼빈주의 전통에 서 있지만 이렇게 알미니안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개혁주의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가 아닌 것은 성경에서 금한 방법이 아니라면 예배해도 된다.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 성경이 명한 대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고 온당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금한 방법으로는 예배하지 않겠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산당이 넓음으로 그 말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한 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려면 하루에 한 마리씩 번제를 드리려면 2년 9개월 10일이 걸려요. 그런데 왕이 일도 안 하고 그 기브온 산당에서 2년 9개월 10일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산당이 거기가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넓고 큰 곳에서 여러 마리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러나 1000마리의 번제 제사를 한 번에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1000명씩이나 여러분 한 사람 갖고 소 한 마리 못 잡아요. 제사장 여럿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려면 번제단이 1000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루에 드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마리씩 드리면 2년 9개월 10일이 걸리고 하루에 50번씩 번제를 드린다고 해도 20일, 하루에 100번의 번제를 드린다 해도 열흘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은 왕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모든 일을 미루어 놓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은혜를 간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대통령이 2월 오늘 19일이죠. 19일 날 대통령 취임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은 2월 19일 12시 새벽 12시가 딱 되면 이제 권한을 그때부터 권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취임 시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12시가 되면 육해공군 각군 사령관들에게 전화를 해서 군 통수권자로부터 국가 안위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까? 이제 이런 걸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식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우방들, 강력한 우방들과 통화를 하고 정상회담 일정을 잡고 또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각 부처에 임명해야 될 수많은 공직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들을 또 그 자리에 임명하는 일들, 정권 초기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임 초기에는 바쁘고 정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바쁘고 경황이 없는 중에도 먼저 하나님께 나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수많은 왕자들이 있지만 가장 나이 어린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 왜 솔로몬인가? 그건 다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다윗은 솔로몬이라 이름을 줬지만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모든 것을 다 알지요. 똑똑한 왕 암놈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똑똑한 아도니아 정말 마땅히 그 형이 왕이 되어야 되지만 왕위가 내게로 온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솔로몬이 애굽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인간적인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는 타락한 인간의 선행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그러십니까? 예. 그러나 솔로몬에게처럼 꿈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백지수표라고 그래요. 백지수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뭐든지 거기에. 금을 100톤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장수를 주세요. 부귀를 주세요. 대적이 다 멸하게 해주세요. 하여튼간 뭐든지 쓰기만 하면 돼요. 예. 돈만 구하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백지수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딱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할까요?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는 대로 줄 터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정말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구할까?
마음속에 생각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 6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주신 은혜, 그리고 아버지를 이어 부족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대체로 학자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한 20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꼬마 아이라 그 말은 말이 아니라 백성들을 재판하고 통치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런 말이죠. 연륜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8절,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9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것이 뭐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무엇을 달라고요? 무엇을 달라고요? 아니요, 그 다음 있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듣는 마음. 예, 이 개역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말이 안 나와서 지금 막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지.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는데 왜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지? 예. 본래는 듣는, 레브 샤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 샤마, 듣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을. 자,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자, 이 말씀대로 개역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듣는 마음이고,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제 지혜로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이해가 쉽게 되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야 돼요. 또 하나는 수평적인 들음입니다. 사람의 소리,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과 감정으로 마음을 드러내는 비언어적인 요소들. 이게 대화, 교통,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는데, 언어, 말로써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한 20%,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요소가 한 80%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말로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대답을 그렇게 한 겁니까? 항상 사랑을 하는데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았겠지요. 네. 그래서 이 말과 언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이 메시지의 내용과 비언어적인 그런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읽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화가 끝이 없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듣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 불안의 씨앗, 불행의 씨앗을 안고 출발했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진정으로 듣기는 들어도 온전히 들은 것은 아니죠. 이게 참 아쉬움입니다. 사람 사이에 누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이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복종하는 데까지,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최신 정보를 알아서 어느 주식에 어느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많이 버는가, 그런 단편적인 지식을 안다고 그게 참된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잠언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된 나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주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장차 나에게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고 지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총명은 무엇인가? 그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지혜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근처는 잘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저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뱀, 곧 사단의 유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달라 보였습니다.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듣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사라질 때 유혹을 받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이번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는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지혜고 총명인데, 참된 지혜와 총명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돈을 벌어 선교지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내가 10명 파송하고 후원하겠다. 그 원대한 계획이죠. 그러나 그런 일 이전에, 그런 일은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도 되지만 그런 일 이전에 하루하루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제3세계 가난한 나라 가면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어저께 저는 간혹 이 TV를 보면 세계 테마 기행 그건 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어제 필리핀 바나나 따는 사람들 나왔대요.
6시부터 3시까지 일해도 한 달에 30만 원 받는데요. 우리 돈으로.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뭘 이렇게 해도 나라 자체가 산업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도 가족의 여럿이라면 가족들의 배를 다 불리는 것이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 아시죠? 세계 지금 뭐 40억에서 50억 되는 인구 중에 이렇게 겨울에 수도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구 인구의 몇 프로라고 그러던가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TV가 있고 난방장치가 되어 있고 뭐 원하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뭐 학교를 보낼 수 있고 뭐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조건들 리스트를 딱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상위 10%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과 함께 물질의 복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그것도 지혜죠. 그것도 지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복을 주셨는가? 나누라고 주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3세계 국가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뜻을 세우고 이런다 할지라도 외적으로 뭐가 이렇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나라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 말씀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10절로 11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이유를 설명하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재판을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사람의 입술로 내는 소리 이외에 표정과 마음으로 들으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듣는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말대로 내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주고 그래서 너 앞에 태어난 사람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 뒤에 태어날 사람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최고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솔로몬의 뭐를 뛰어넘는 지혜를 얻을 사람이 이 땅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솔로몬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예.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면에서는 부족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또 읽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한 대로 지혜도 주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구하지도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참된 것 하나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신다. 이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을 주셨고 세 번째 것은 14절에 있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왕위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근데 이건 조건적으로 주셨어요.
조건적으로. 앞에 두 가지, 지혜와 그 다음에 부귀와 영화는 무조건적으로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내 왕위를 길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무엇이 조건입니까? 14절 앞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조건에 온전히 솔로몬이 충성하는 일에 결론적으로 실패를 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소리와 또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재판 사건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특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창기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말고는 그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 없고 또 누가 방문하지도 않았다. 아들을 출산하면 축하받을 일인데 창기가 아들을 낳았으니 아무도 환영해 줄 수 없는 슬픈 출생이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참 아기를 낳는데 참 아기가 어떻게 생겼네, 이 아이 저 아이의 두 사흘 간격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사람들이 방문해서 A라는 여인이 낳은 아이, B라는 여인이 낳은 아기의 모습과 생김새, 키, 특징들 누가 이런 걸 봤다면 두 아이 중에 하나가 죽었을 때 사람들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아무도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재판이 벌어졌을 때 증인이 서줄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증인은 두 사람 이상 세워야 됐어요. 창기가 아들을 낳았으니 아무도 환영해 줄 사람이 없는 슬픈 출산, 자녀를 낳는 일이 복된 일인데 아무도 함께하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한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다가 뭐 이렇게 신생아의 입과 코를 막은 것 같아요. 뭐 그냥 꽉 눌러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숨을 못 쉬어서 한 아이가 질식사하여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죽은 자기 아들을 다른 여인 품에 누이고 그 여인의 아기를 자기 품에 갖다 놓고 밤을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으려 하니 한 여인이 봤더니 아들이 죽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자 아들을 바꿔치기 한 여인은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며 살아있는 자기 아들이 아닌 아들을 내어주지 않아서 왕에게까지 재판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조심하지 않아서 아들이 죽은 이 여인이 시기심이 나서 아들을 빼앗고자 한 것이죠. 참으로 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이래요. 죄악된 세상이라.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며칠만 기다리면 판별이 날 일인데 당시에는 그런 과학기술이 없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그 집에 왕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죽은 아들이 어떤 여인이 난 것인지 밝히는 것은 참 미궁에 빠질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 시대 영양 상태가 부족하던 시대에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요즘 영양 상태가 좋은 아이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기를 낳았을 때 이렇게 보면 다 그냥 피부도 깨끗하고 얼굴이 주름도 없고 그러는데 영양 상태가 부실하면 아기들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뻘개요. 예,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먹이고 이렇게 하면 쭈글쭈글한 살갗도 펴지고 뻘겋던 색깔도 이제 흰색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두 아이를 이렇게 봐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처음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아기를 보고 이 엄마를 닮았나 저 엄마를 닮았나 이게 판별이 되면 거기까지 안 왔겠죠. 이게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사나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말을 들은 두 여인의 반응, 사실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반응을 보고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었죠.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예. 이게 듣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입술에서나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 표정,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를 솔로몬은 듣고자 한 것이었어요. 저 아들을, 산아들을 둘로 나누라 그러자 친모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내 아들을 죽인다고? 왕이시여, 내가 아들 안 받아도 되니 죽이지 마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진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26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숨 막히고 죽이고 남의 아들까지 죽이고자 하는 이런 악한 여인들. 근데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자 이 문제를 지혜롭게 판별을 하고 있죠. 그 다음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판별하는 아름다운 재판의 모습. 그래서 솔로몬을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죠. 이 소문이 퍼지자 모든 사람들이 나이 어린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판결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와 총명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세상적인 지혜는 많았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는 부족했어요. 왕이 돼서 맨 처음에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부터 이것이 불행의 시가 되어 결국 이제 11장 뒤편에 가면 그 수많은 아내들이 우상 숭배를 요구하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용인하는 이스라엘을 큰 위기로 빠뜨리는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아들을 보내사 내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을 깨닫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읽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이게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할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내게 너는 구해라. 무엇을 구할꼬? 솔로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너희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실 것이니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과 같이 백지수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될 게 많죠.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이에요. 성령은 단독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마치 이 빛과 같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성품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시고 주를 섬기는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남들이 볼 때 재미가 없고 고난의 길로 여기는 믿음의 길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를 섬기는 이 길이 기쁨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솔로몬처럼 죄악을 범하는 잘못된 길에 문을 여는 자들이 아니라 남들이 가보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문을 열고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성품의 영광,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영광,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